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 좀 신학적인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많이 다루면서 율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작게는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토라, 율법으로 보고 크게는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율법, 토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틀린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에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즉 율법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율법은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즉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꿀송이보다 달고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5장쯤에서 아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네가 따먹되 이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재 있는 이 죄 가운데 시내 산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게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 중에 한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시내 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이 판단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탐심하지 말라, 뭔가를 욕심을 내지 말라, 이 말씀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던 욕심이, 탐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탐심을 갖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그것이 이게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비춰보니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탐심이, 즉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그게 7절과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이게 탐심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성이, 근본적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8절에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한 부분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포록이라는 바벨론의 또 아수르의 그러한 유수의 포로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은 너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특히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에 심겨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어쩌든지 그 일을 망치게 하는 근본적인 방해꾼입니다. 오늘 주일 11시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비진리를 진리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길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길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죄,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작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이 죄와 맞서서 승리해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계속 로마서는 이러한 논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모든 문제 속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가 숨어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문제라는 것.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죄와 맞서 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동산의 책임을 맡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과 어떤 판단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토라는 귀하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즉 그 율법의 근본 목적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진정한 이 율법의 완성이요, 진정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심각하게 다루면서 죄와 싸워 승리해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에 원래 가지고 있던 속성인 거룩함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